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올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맙게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또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또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우상들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는 그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써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침처럼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온 세상에 또 구원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8장까지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이제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니신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욱 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몰래 암살하려고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이 나타났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는 뭐겠습니까? 몰래 제거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위험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갑자기 막 재밌게 살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 생애가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의 그 삶이 능숙적인 삶이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죠. 6장에는 이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은 우리 이제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이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9월에서 이제 10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명절이 있다고 했죠. 6월절, 오순절, 예, 초막절. 그 중에서도 이제 초막절이 최고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모든 추수가 이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 보면 어느 나라나 이제 농경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추수 끝나고 나서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절기하고도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7장과 8장이 이 초막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실로암물에서 이제 실로암에서 이제 물을 떠서 수문, 그러니까 물숫자입니다. 예, 물의 문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물을 붓는 이제 그 행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7장에 나오고 또 8장은 그 성전 안에 그 4개의 촛대가, 거대한 촛대가 있어요.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녁 되면 남자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환하게 이제 빛이 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이 빛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고, 초막절에 그 행해지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 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에서 이제 초막절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겠죠. 그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2명 이상의 누이, 그러니까 여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이죠, 그죠? 네. 남자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5명. 그리고 딸도 이제 2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했을 때 그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조상들 이름 중에서 이제 그 하나씩 그 원하는 사람, 자기 짓고 싶은 사람 이름을 갖다 짓기 때문에 그래 이름이 이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어느 사연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드라마 주인공 이름들이 아이들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비슷한 나이대에 보면은 이름이 같은 애들이 많아요. 예, 우리 교회도 지인이가 2명이나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갈릴리 촌에 있지 말고 유대 그쪽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치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인기 좋고 그런데 왜 굳이 촌에서 이렇게 조용히 숨어 있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라. 그래 우리도 뭔가 좀 덕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도 이렇게 맥락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왕이 되면 내가 뭐 큰 자리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제 욕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좀 잘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대목에서 이제 참 위로가 됩니다. 참, 우리도 이제 우리처럼 이제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전도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참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얼마나 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이거 헬과 요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 같이 밥 먹고 지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죠. 예, 형제들의 이제 말이 사실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있는 사람이 없나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스스로 좀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자꾸 시골에 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서 대중적인 정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너희 때는 이르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때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예. 처음에는 이제 그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1시, 2시, 3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보통은 이제 홀라라는 이제 시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카이노스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새 드라마도 보니까 카이노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예. 이 카이노스라는 뜻은 이제 한 시기에 끝나고 이제 다른 시기가 오는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때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끝나고 스가 총리가 왔다 할 때 그 날은 이제 특별한 날이잖아요. 다 같은 24시간이지만은 이제 한 세대가 바뀌는 이제 그런 날이잖아요. 그때 쓰는 그런 단어가 이제 카이노스. 또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전환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이렇게 할 때 특정한 뭔가 변화가 기념되는 그런 날을 갖다가 카이노스 이제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단어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때도 홀라라는 때도 이 카이노스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라는 것은 십자가 질 때지요. 영광 받을 때. 예.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빛이라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어둠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있다. 너희는 자유하나 지금 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맹절에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맹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죠. 10절에 보면 엄밀히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10절에 보면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예 안 가겠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일 중에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제든지 올라와도 뭐 별로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고 예수님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죠. 6월절이라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늦게 은밀히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은밀히 올라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한참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조성이 돼 있었어요. 6월절 날 우리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사건이 생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직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뭐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 때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 보면 전도서에도 보면 이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마무리에 때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느리게 온다는 느낌도 들고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불평이 생길 때도 있는데 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며 그 자기를 좀 준비하는 이제 그런 겸손함과 겸비의 자세가 늘 필요하죠. 사역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원망 불평하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 하나님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주관하신, 즉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예, 일단 우리가 주인됨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됨을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손에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중에 이제 11절에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제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명절 때 최고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가, 또 그 당시 벌써 이제 어떤 분위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출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겁을 먹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최고의 중심적인 이제 주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평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렇게 합니다. 뭐가 답입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될 수 있겠지만은 예.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한다고는 아니죠. 예수님이 원한다고는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자기의 소속에 따라서 자기 이권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비추어주는 빛이 아니면 예수님을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예,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냥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뭐 좋은 사람이가,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충실해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증쟁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보는 거지, 요한복음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예. 예, 13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말한 자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벌써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추종자들에 대해서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 같이 한다면 그 나라 이제 시민권을 갖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유대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장사도 할 수 없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상거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출교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단으로 몰리고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탁수탁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맹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니까 중간이면 한 3일 정도 있다가 예수님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은밀한 곳에서 가르치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전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대중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암살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또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제 말씀을, 그 생명의 위험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할 일은 계속하고 계시다, 이런 걸 보게 되죠. 네. 네. 그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라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유대인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글을 압니다. 예. 뭡니까? 유대인, 경제사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던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권을 갖다가 금융을 빨리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유대인 남자들은 웬만한 다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것은 글을 읽을 줄 알고 뭐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학교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있죠, 그죠? 가말리엘 후손이라 제자라든지 또 당대 유명한 서성을 두고 이렇게 배우는, 이제 그게 이제 명문학교 계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에게 그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힘이 있고 또 모르는 게 없고 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글을 아느냐라는 것은 뭐 글자 읽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풍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조건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즉 순종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인지 안 그러면 인간의 말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네, 그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뭐 똑똑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른 책은 다 읽어봤는데 두 가지는 안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읽다가 실패했대요. 뭐 칸트, 하나의 칸트의 철학적이고 하나는 성경을 읽다가 포기했대요. 근데 왜 읽다가 포기했냐 물어보니까 족보가 너무 많아서 지겨워서 못 읽겠다면서. 예. 그래, 그러니까 족보의 마태복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예, 성경을 알고 있으면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면 그 족보가 상당히 은혜로워요. 그잖아요. 죄인들의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이고, 그죠? 남자도 여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는 은혜로운 건데,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큼 지겨운 게 없거든요.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계속 읽으려면 며칠 읽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거 그냥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읽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빛이라 하고 길이라 하고 뭐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서 샘 쏟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면 거기에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 세상을 이겨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암을 초월해서 내 삶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 성경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내 마음에 생명이 샘솟는다,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내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거 성취가 된다든지, 뭐 사회에서 성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오직 주님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춤같이 올라간다는, 주를 안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춤처럼 올라간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오직 주님, 그러니까 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을 악망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경험은 없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도 모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으로, 지식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는 자, 믿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왜 가능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단화 하잖아요. 그죠?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즉 구약과 모세의 율법과 이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통이지 내가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참 도저히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 피해망상이 아니잖아요. 너 혼자만 알고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대중들도 지금 예수님 죽이려 하는 거 알고 또 그 탄압하는 거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잖아요. 만천하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 21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제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그 표적의 의미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안식일날 사람을 회복시킨 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겨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전 사람이고 모세가 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먼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우선 순위를 두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온몸이, 그러니까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죠. 네, 사람에게 휴식을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예, 예,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예, 회복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는 날이 안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안식일 날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들은 문자에 매였어. 예, 그것을 예수님의 한 행동을 이상히 여기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죠. 소위 말하면 내자로 하면 뭡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그죠? 아시타불이라고 한자로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시타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제 그렇게 사자성어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내로남불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예,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옳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틀렸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또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다음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말씀을 이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 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목사님 편이냐, 장로님 편이냐, 내 편이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용을 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어떤 데는 자기한테 이용할 말씀 이겨서 가져오고, 또 어떤 경우는 저기서 가져오고 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 식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도 아무 말도 아니한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제 지금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다 옳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박도 못하고, 그렇다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그 대중들이 보기에는 당국자들이 예수님 없을 때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혼동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7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알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성탄절 맞이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궁에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날 곳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말라기에서 가져옵니다.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오면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갑자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에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말씀을 왜곡시키 갖고 어디서 온지 모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갖다 붙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안 하니까, 행하고자 안 하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비롭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온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말라기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에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한 7가지 뭐 8가지 계속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성부 하나님, 정인을 되는데 성령과 성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갖다 정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확실하게 타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의 세계가 희한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게 되면 그것만큼 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신적인 경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순교. 그죠? 그 자기 확신 때문에 죽는 그 사상범이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내가 뭐 너 혼자 착각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자기 뭐 한성이 살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이죠. 성령의 역할을 갖다 바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나의 정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 말씀을 듣고 막 예수님 죽이고 싶어서 막 분이 확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순교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 그분들의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순교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예고 없이 죽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아랫 사람들을 보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 길로 돌아가겠노라 이야기를 하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즉 하나님께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승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지금 불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지금은 있다가 나중에는 만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갖다가 그 유대인들은 계속 외모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 이 사람이 뭐 이제 유대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잘 안 되니까 헬라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실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장소를 옮긴다고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으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천국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면 헬라인 중에 흩어진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외모로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믿게 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믿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 37절 보면 면접 큰날에 이제 똑같은 날입니다. 초막절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가리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흥금함 옆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흥금함은 이렇게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나겠죠. 사운드가 좋겠잖아요. 그죠? 가부의 둘랩도는 땅 끝나겠지만 부자가 넣으면 두두두둑 나잖아요. 그 사운드 효과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헌금 좀 많이 하라고. 예,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좀 이용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했습니다. 뭐 그런 거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해줌으로써 헌금량을 이제 많게 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란하게 만들어 놨죠.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날 뭘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갖고 수문, 물의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물을 부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죠. 물은 그 당시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농사 짓는데도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이슬이 내려야만이 그것의 농작물을 이제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농사 짓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리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물을 떠다가 이제 성전에 붓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이제 피로 많이 더러워지겠죠. 그죠? 맞잖아요. 재물 잡을 때, 짐승 잡을 때 피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붓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이 물을 붓는 것이 강야에서 방석이 터져서 물을 넣음으로써 목마름을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참된 생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갖다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성령을 은혜를 주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2020년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죠? 그래서 2020년의 마지막 날짜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갖다가 그냥 혼자 갖고 있으면 반으로 줄기 때문에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많이 나누었더만은 어떤 목사님께서 여전히 감사가 넘치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들보다도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지요.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정말 그 강야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흘러넘친다는 게 중요해요. 그 충만하다는 거. 이것도 저번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컵에서 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바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 이건 내 혼자만 이렇게 숨겨둔 비밀이 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면 저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걸 옆에 사람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알고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 있죠. 저기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나타내잖아요. 그분의 빛과 그분의 생명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이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 믿는 거. 거기서부터 오는 거고, 인생의 목마름, 이거는 다른 데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다른 데도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터져서 동과 서로 이렇게 흘러 넘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갖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라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새 목표도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주 여호와를 앙목하는 자, 즉 성령 충만함,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용할 양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핵심 주제는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작은 일이고,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이 작은 것들이 인생의 걸림돌로 이렇게 계속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해 목표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찾고 구하라 라고 하면서 성령을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이거 구해서 너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랬던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지 말아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답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믿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출퇴근 아닙니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임했다가 떠나잖아요. 그죠? 예. 삼손도 임했다가 머리 깎이고 그러니까 떠났잖아요. 그죠? 머리가 다시 자라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은 우리가 이제 신약 백성이 더 복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들이다.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근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구약의 솔로몬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율법에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게 되고 이제 자기 불을 가시하다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에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신약의 이제 반대 인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렇지만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바울은 뭡니까?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족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이걸 갖다가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액세서리 그 목에 거는 십자가 정도로 생각하고 구원받을 때만 써놓을 수 있는 카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을 다 바치고도 결코 아깝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오실 날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내용이죠.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 그걸 성령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시는 거고 부활하시는 거 성취하는 겁니다. 승리의 결과물로 온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참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믿고도 감사가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다. 이거는 저번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건 좀 더 알아보면 될 건데 그죠? 물어보고 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인 걸 알 건데 대충 껍데기만 보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이제 껍데기만 보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지도 않고 또 들어보지도 않고 대충 아는 지식으로 그죠? 성경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이제 예수님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면 될 건데 알아보지도 않고 껍데기만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즉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의지를 들은 게 참 중요해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내가 믿게 되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를 들었다면 예수님은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건데
그냥 자기들 아는 상식에서 계속 머무르 있으니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 외모로 보고만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예. 그리고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예.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예, 손은 대는 자가 없더라.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반은 능동형이고 반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능동형, 자기가 이제 완악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처럼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잡고자 해서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때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그분을 스스로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5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하는 것도 벌써 그들의 부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이야기했죠.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당시는 정치적인 이유로 살아있는데 로마에서 바꾸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부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 원래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예,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여권과 여야 관계죠. 예,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헤롯하고도 관계가 바리새인하고 또 대제사장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데 예수님 그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빛과 어둠은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빛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노선이 다 다르지만은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잡아오지 않았냐 하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씀의 권유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번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해서 나중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는 거죠. 예.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하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들의 믿는 자가 있느냐 앞에서 외모를 취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껍데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공의를 보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갖다 판단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외모를 보고 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그래도 그 지도자들이고 또 성경 박사라고 하는데 왜 우리 말들 우리 껍데기 봐야 되지 외적인 거 보고 판단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이 참 목상가 거짓 목상가 이거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예.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들을 바지리로다. 자기들한테 스스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5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앞에 요한복음에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 지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9절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율법에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율법을 누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가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구약에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요나, 그리고 나훔도 갈릴리 출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엘리야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갈릴리 출신이고, 요나, 예, 유명한 선지자죠. 예, 다 갈릴리 출신이고, 나훔도 갈릴리 출신인데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율법대로 한다면서 이제 말씀도 잘 모르고 그때 자기 유혹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콘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성경 전문가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잘 연구하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들 유익에 따라서 계속 성경을 이용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 아시잖아요, 그죠? 요나도 알잖아요. 갈릴리 출신. 자, 그러면 7장까지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일본 성경도 가로가 쳐져 있습니까? 네, 일본어 성경에서는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53절부터 11절까지 괄호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11절까지. 그러니까 53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죠. 예, 그게 요걸 딱 빼고 보면 52절에서 8장 12절로 바로 넘어가도 메시지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가로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면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로를 쳐놓는 거죠. 예.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 있다. 근데 우리는 있는 사본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52절에서 8장 12절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2절부터는 그 초막절날 성전에 이제 4개의 횃불이 있는데 그게 불 붙일 때 예수님께 거기서 서서 내가 그 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다 라고 할 때 정나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빛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빛이다 라는 겁니다. 뭐 세상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연구하고자 하면 사본학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사본학을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주어진 거 열심히 이해를 하고 가면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모습이죠. 예, 봅시다. 53절에 보면 각각 집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집으로 안 가고 감난산을 간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암살 때문에 그렇죠. 예,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풀면 원래 가서 집에 가서 불 지를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자객단, 뭐 일본 같으면 닌자죠. 닌자 보내서 예, 사람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산에, 감남산에 있으면은 예,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산에 또 사람 찾으러 이제 불빛이 보이면 또 도망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십니다. 밤에는. 예, 참 힘든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저도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공안들이 오기에 도망간 적이 있어요. 예, 예, 산으로. 예,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아, 예수님께서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일주일 정도 갇혀 있다가 산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산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네, 그분은 이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이렇게 피신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제3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참 즐거움이 넘쳐요. 아, 우리는 참 힘들겠다, 안타깝다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분들이 참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앞에서 보면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더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보면 참 은혜가 대신 더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리고 이제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냥 낮에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온지를 앉아서 가리킨다고 했죠. 그 앉아서 가리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도 그 앉아서 가리켰다고 할 때, 그죠? 모세의 자리, 그죠? 율법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앉아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리킬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는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이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 안 친해요. 예, 친하지 않는 적대 관계에 있는데 이 예수님 그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합심을 해갖고 이제 이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음행은 2명이서 하는 거지 1명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현장에서 잡았으면 2명 다 잡고 와야 되죠. 근데 1명만 잡았다면 벌써 뭐 증거 충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1명만 데리고 왔는 거죠. 그 여인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예, 의도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갖다가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조작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계획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짜고 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 예, 현행범이라고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선생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주님이라 안 부르고 선생이 가르치죠. 항상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아이다. 현행범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격자도 많고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을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경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가늠한 자마다 다 돌로 쳤을까요? 대표적인 다윗이잖아요. 그죠? 네, 다윗도 가늠하다 그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은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도 그렇잖아요. 최고 형량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밑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맞죠? 예, 예. 그것처럼 이 간음하는 거, 이거는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심각한 죄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심판의 최고치는 이제, 돌로 치는 거. 그러니까 돌로 친다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을 자르고 참수하는 거. 그죠? 목 자르는 거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잖아요. 이거는 헬라에서 노는 그 처형 방법이에요. 근데 돌로 치는 것은 혼자서 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야구 선수도 아니고 한 세워놓고 계속 자기 혼자 던지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집단에 의해서 돌로 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왜 돌로 치려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죠? 이 제가 일어나는 것은 집단이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요. 제가 죄를 갖다가 죄를 이제 발생하면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거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죄를 돌이킬 수 없고 또 전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고 이 사람이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다면 공동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책임과 또 진벌을 함으로써 이제 그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건으로서 이제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안 죽었는데. 예. 근데 이제 함정을 받는 겁니다. 원래 이제 사형권은 그러니까 로마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가 그 사형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거는 로마가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로마 현행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서 로마 군인한테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모세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어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함정을 파서 지금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교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아주 교활하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이렇게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 하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예. 시험하는 줄 예수님께 알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쓰시다라는 게 대항하여 쓰신다라는 뜻이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항하여 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 수가 없네. 뭐 어떤 사람은 7계명을 썼을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 보자. 예, 에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쓰지 않았겠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대항하여, 그들의 논리에 대항하여 뭔가를 좀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으니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쓰시고 계속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물고 들어오는 거죠.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예수님이 아닌데 돌로 치라면 서로 돌로 던질 수도 있어요. 요새 사람들 완악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렇게 비난하십시오 하면 나는 죄 없다 뭐 하면서 뭐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부터 갔다라는 거. 어린 사람부터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죄 지은 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용 목사님하고 같이 3명이서 모은다면 제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짓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니까. 네. 너무 강하게 긍정을 하시면 내가 좀 부끄럽고요. 네.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분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연약한 제 가운데 제약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허물과 제약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제약을 많이 짓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이걸 하니까 도로 안 치고 양심의 가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골수와 이렇게 깨트린다고 하잖아요. 양심을 갖다가 확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권위로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돌로 쳤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짓나 하면서, 그죠? 나는 저 여자하고 다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돌로 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령과 골수를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빛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12절에 보면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강한 빛이, 말씀의 빛이 그 마음속에 확 이렇게 비치니까 그 감추어줬던 어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이제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돌로 내려놓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권유를 이렇게 했다가는 한 사람 죽습니다. 죄 없는 자도 그냥 때려 죽여요. 세상은 충분히 그런 것도 남습니다. 무고한 자를 갖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느 사회든지.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고한 사람도 죄로 덮어쓰여서 죽이는 그런 완악한 세상인데 그 완악함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탁 임하니까 그 사람들 안에 있던 그 어둠이 나타나게 되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됨으로써 거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권위로 이렇게 했다가는 뭐 멀쩡한 사람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아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부르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리아 엄마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때문에 상당히 공경을 취하게 되었고 이 여자는 마리아처럼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 여인을 부를 때 귀한 여사님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마리아를 부르는 거하고 이 여인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로서 귀하게 이 여인을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인들이 왔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하면 우리가 세상적 외모로 보는 이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맞이할 준비가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한가?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죽을 죄를 지었던 그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 깨끗이 없어지고 의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마리아와 이 여인을 똑같이 불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아 뭐 그렇게 부르지 않고 왜 그랬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라고 하면서 아주 귀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말만 들었어도 아마 은혜가 되었어. 뭐 예수님 쫓아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죽다 살아나는 것보다 그것도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도 고맙지만은 사실은 인격적인 삶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거룩한 아주 여사님과 같은 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죠? 그렇게 불러주는 거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귀하게 불러주는 거지.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는 그들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니라. 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용서를 받았다. 더 이상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랍비들은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주여 부르는 것은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죽일 죄인이라도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사이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 53절에서 11절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까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로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때 율법이 곧 국법 정도의 효력이 그렇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란다. 그 이스라엘에는 그 종교 국가잖아요. 법이 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국가에서 만든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신정 국가니까 그게 법이죠. 네, 그게 그 자체가 사회법도 되고 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예, 이제 앞에 여기서 이제 그 52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때 빛이다라고 할 때 간사가 붙여 있습니다. 정간사. 유일한 빛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간사가 없이 빛이다 하라면 여러 빛 중에 하나잖아요. 예. 태양도 비추고 여기 지금 타고 있는 촛불도 비추고 그 빛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정간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빛이다. 네, 그 성전 안에서 그 횃불을 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야에서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거죠. 예. 밤에 불 기둥으로 이제 하물에서 강야의 그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신 그 강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 빛이다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나를 따르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 그래 예수님을 생명의 빛을 주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잖아요.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언할 때 두세 사람의 그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 증인을 대라. 네가 빛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 줄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증인을 대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말씀하셔도 이 증언이 참되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사람은 뭡니까? 그 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예,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거고 또 하늘을 깎으시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하나. 그러니까 너희는 즉 사람들은 육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스스로 이제 하셔도 충분히 온전하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인이 되라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율법에 두세 사람이 정인이 참되다 기록해야 될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이제 2명 더 되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증인이고 또 그 성부 하나님이 증인이고 이제 그 증인은 이제 2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때 좀 돌아가셨어요. 이전에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 다 아는데 왜 지금 아버지 이야기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 계속 보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여호와의 증인인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예.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헌금함이 앞에서 하였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왜 헌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1번 헌금을 좀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2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 2번이죠. 예. 잘 맞추네요. 예. 훌륭한 제자입니다. 예. 헌금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헌금하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 헌금함을 갖다 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전 모퉁이에 엄밀한 곳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지나가다 칼로 찌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걸 갖고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도 헌금을 독려하였다. 너희도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맞죠? 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헌금함 앞에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분위기가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그 문맥과 상황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거의 막 6시가 다 됐어. 뒷부분은 예, 좀 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헌금 앞에서가 그 궁금했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성경 본문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헌금 앞에서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개전 장소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갖다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손을 못 댔죠. 예. 근데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막 죽이고 싶어 있어도 어떤 사람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뭐 사람이 있든 말든 난 죽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격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시간표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위로가 많이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난감한 경우가 많은 때가 있습니다. 뭐 사역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심지어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 세상 주권자들이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혹시나 뭐 제3국에 여러분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아랍권에 이렇게 선교하더라도 내가 죽을까 싶어서 못하겠다 그럴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지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래 살고 싶으면 일을 많이 만드세요. 혹시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네. 오늘은 이제 기도하시고요. 잠깐만요. 네. 뭐가 하나 온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기 네. 오늘 저기 좋은 말씀에 그 겉모습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밝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그런 용서하심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을 기사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은 네, 아니었고. 네, 목사님, 그러면 오늘은 저기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또 그 연초니까 저희 여기 그 줌에 몇 분 사모님들도 들어와 계시니까 서로 좀 인사 좀 하시면 좋죠. 좋지 않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도록 저희가 좀 시간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네. 그럼 예언자매가 그럼 기도해 주시고 자, 마실까요? 예은시마이가 이노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이렇게 새해가 밝고 아버지 또 이렇게 변함없이 요한복음 강의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작년 동안에는 또 어려움도 많았고 또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은 아버지 올해도 언제까지 이게 또 지속될지 아버지 이 상황들이 언제 또 괜찮아질지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따라서 아버지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의식주 같은 것들, 정말 생활 속에서 있는 그런 고통들, 고난들, 아버지 걱정되는 것들 다 주님께 의탁드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아버지 강한 의지와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김없이 주일날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바가 있을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